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4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허락하신 은혜가 작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우리가 허락받았음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결단과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께 은혜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그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가 세월호 사고 그 배가 침몰했던 사고가 난 지 벌써 10주기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많이 어렸던 시절이어가지고 크게 그 사건에 대해 공감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 국민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그 선장을 기억하시죠? 그 선장을 막 욕하는 분위기에서도 저는 그래도 좀 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그 선장의 위치였다면 나는 아이들을 구하러 뛰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직접 그 상황이 돼보지는 않아서 확신할 수 없었지만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결론을 내긴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선장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난받아 마땅하고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선뜻 그렇게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함께 비난하기가 좀 부끄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비난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별로 자유롭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배우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때도 사람들은 아직 혐의가 확실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뭐 언론이며 일반 사람들이며 그 배우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제 심지어 혐의가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러면 비난해도 되냐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죠. 사람들은요, 누가 비난받을 만한 거리가 있는가 이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난받기에 적당한 사람이 등장하면 이제 마치 나의 비난이, 나의 비판이 그 욕이 합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제 물어뜯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꼭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은밀한 세력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은요, 이제 옛날처럼 과거처럼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으로 은근하게 접근해요. 여러분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어느새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의 크리스가 이제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인데 그 말이 거의 지워졌어요. 대신 뭐라고 하냐면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그냥 명절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날이라는 뜻으로만 이제 쓰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거겠죠. 뭐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예요. 스타벅스 안 가면 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결국에는 아마 집에만 있어야 될 거예요. 레시피 통일교 거예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삼육두유가 예수재림교 건데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남이섬이 친일파가 경영하는 곳이래요. 안 가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세상이 좀 더 정말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의 색채가 더 진해질까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하나하나 따지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냥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이제 계속 쫓기는 중이죠. 그 사울 왕한테. 근데 그 다윗에게 갑자기 뜻밖의 기회가 하나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던 것 같아요. 작은 일이 아니고 큰 볼 일이 갑자기 급한 거예요. 근데 왕의 채통도 있으니까 뭐 아무데서나 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큰 일을 봐요. 여러분 큰 일이 뭔지 아시죠? 예. 그렇게 큰 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다윗이 숨어 있던 동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사울은 큰 일을 보고 있고 그 뒷모습을 더 동굴 안쪽에서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일 텐데, 아무튼 사울이 이제 완전히 한마디로 무방비에 노출된 상태라는 겁니다. 큰 볼일을 보고 있다라는 건 누구랑 같이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완전히 단독으로 방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때 옆에 있는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합니다. 24장 4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그날이니이다까지만 볼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죽일 만한 이유를 떠올려 보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차고도 넘치죠.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게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심지어 지금 옆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주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입시다 라고 지금 다윗을 옆에서 설득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 거의 똑같은 상황이 26장에서 또 벌어지는데요. 26장에서는 이제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제 위기가 있을 때에 아비새한테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앞장서서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 아비새한테 다윗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의지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 26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26장에서는요 이제 아비새의 설득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비새의 설득은 훨씬 더 치명적인 설득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왕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윗아,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 않냐? 사울을 당장 죽이자, 이런 뉘앙스였죠. 근데 지금 26장에서 아비새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를 우리 잡읍시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당신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가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지금 아비새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묵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가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훨씬 덜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다윗을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명분이 합당합니다.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지금 다윗의 원수이면서 다윗의 대적이에요. 사울을 죽여도 되는 명분은 애초에 합당했고, 이제 심지어 다윗이 직접 죽일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비새가 대신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여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안 죽여요. 근거를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해칠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말은 귀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을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이 말씀이 적절할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들 중에 함께 있는 양들은 당연히 기뻐하세요. 근데 특별히 잃은 양을 찾는 것도 기뻐하신대요. 잃은 양은 어떤 사람이죠?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바라볼 때에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여전히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심판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어디를 뒤져봐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를 심판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정죄해라, 판단해라 하신 적이 없어요. 정죄하는 게 뭐죠? 저 사람 죄 있는데요, 저 사람 죄 있습니다,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명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또 하나의 근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반대로 사람들이 하죠. 사람들이 심판할 거리를 찾아다녀요. 교회가 심판하려고 합니다. 정죄할 거리를 찾아다녀요. 저 기업은 예수를 부정했다고, 저 영화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교회의 시선이 그쪽으로 자꾸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한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정죄해야 합니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요,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하나만 말합니다. 사랑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에 관한 계명이 전부예요. 비판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아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고요. 양손에 복음 들고 사랑 들고 찾아 나서는 게,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비판하고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린 그 무리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하는 게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나가서 삼육두유 사드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정죄하는 일이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윗을 보고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본문 24장 4절입니다.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부터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이 뭘 했냐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조용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떠납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 지금 방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무방비입니다. 다윗이 옷을 자를 때도 모를 정도로 무방비였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고 떠납니다. 자비를 베푼 거죠. 선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한테 소리칩니다.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나이다.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을 심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죽였다고 그 증거로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윗이 지금 뭘 했죠? 선을 행했잖아요.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이 일이 우리가 행할 일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선의 깊이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알량한 도덕심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결정체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살리면서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받은 역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명령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사랑해라입니다. 본문 26장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6장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또 한 번 살리고 나서 이번에는 사울의 사촌이면서 사울의 호위무사격이었던 아브넬한테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소리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의 군대가 얼마나 허접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놓아주었을 때, 그때에는 사울이 큰일을 보러 간 거기 때문에 뭐 무방비 상태가 됐다고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던 26장에서 또다시 한번 사울이 무방비 상태가 됐는데, 이번엔 문제가 좀 많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좀 쉬어야 해서 야영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럼 초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병이 없어요. 사울도 잠들고 병사들도 잠들고 호위무사였던 아브넬이라는 사람까지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일을 지적하는 겁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아브넬아, 호위무사야,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뭐 하는 거냐? 오히려 지금 적군의
입장인 다윗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의 사명이 뭐죠? 사울의 호위무사의 사명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사울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목숨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잠깐 해이해지면 사울은 죽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전쟁의 한가운데 있고요. 지금은 다윗, 원수 다윗과도 대치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호위무사인 아브넬 입장에서는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직무유기를 보여준 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지금 죽음으로 거의 인도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지금 말을 좀 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 아브넬아,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쯤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다윗 입장에서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그야말로 원수잖아요. 근데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데 안 죽여요.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사울을 죽음으로 내몰 뻔했던 호위무사인 아브넬을 아주 강도 높게 비난하는 중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요, 사울을 지금 죽이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살리는 일에만 온통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좀 바꿔볼게요. 사울을 정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사울을 사랑하는 일에만 정말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진이 다 빠지는 일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힘든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 온 에너지를,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고 그러면 답답하다고, 멍청하다고 비난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똑같이 하셨어요. 몸 안에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 일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진리를 가리는 존재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사랑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자꾸 악을 찾아다니지 말고, 자꾸 악의 모양을 연구하지 마시고, 악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정죄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진이 다 빠져나가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로 말미암은 선한 열매가 이 땅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